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을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계획하셔서 만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관심 있게 반응할 만한 이런 물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만남을 준비하셨다, 계획하셨다.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대화의 소재를 준비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대화의 소재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생수라는 거예요. 왜 생수를 대화의 소재로 준비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대비라고 그랬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봉이 등장을 시켰고요. 4장에서는 그 완전히 끝에 있는 유대 사마리아 여자, 이 죄인된 그것도 여자인 사마리아를 대비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생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런 무리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무리들의 대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측면으로 보나 그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이런 대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모든 전 인류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4장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네? 네, 똑같아요.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고귀한 자이든 가장 낮은 자이든 우리 주님께 들어야 될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준비해서 만나 주시는 것은 그냥 그 어떤 여인과의 그 접촉점을 찾기 위한 이런 차원의 이 그 소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물을 소재로 해가지고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인에게 이 사건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과의 만남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이런 중에 우연히 이루어진 이런 일이지요. 그저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에 나갔는데 마침 그곳에 피곤에 지쳐 있는 한 여행객이 있었을 뿐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서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우연한 것이 하나님께는 뭐라는 겁니까?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우연히라는 이런 단어를 성경이 사용을 해요. 근데 성경이 우연히라고 하는, 우현이가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때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느냐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인데 우리에게 그게 우연이지 하나님께는 필연인, 그냥 하나님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을 말하려고 그럴 때 특별히 그 우연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저 우연히 이 물길로 나왔을 뿐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필연이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야 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만나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걸 여러분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필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걸 깨달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일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일들이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 4장 9절에 4장 7절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때에 이 여인 속에 좀 불편한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남들 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잖아요. 남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눈 피해서 기껏 나왔는데
아니 남정네 하나가 떡하니 그 우물을 지키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불편한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게다가 흘낏 보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갈까 말까 망설였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 여인의 반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해묵은 편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무시당한 그 사마리아인으로서 갖게 되는 정신적인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미운 놈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미운 놈이기 때문에 그냥 뭘 해도 그냥 짜증나고 보는 것 자체가 싫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 내 속에 있는 어떤 이 정신적인 상처,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가 전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잘못된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그렇게 반응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내 어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일 뿐인 것이지, 여러분, 그 약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표출해서 뭘 유익한 게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결과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남자에 대한 편견과 상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다, 뭐 이런 마음속에 깊은 그 배신감을 가지고 비뚤어진 그 남성관이 이 여인 속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하면 이런 여인에게 접근을 해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꿰뚫어 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 여인에게 나아갈 방안을 가지고 나아가셨어요. 대화를 준비하시고 뭘 가지고 가서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예수님의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산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그 태도, 또 나아가는 어떤 이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친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충고하거나 설교하거나 어떤 책망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인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보이면서 접근해 와야 대화가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문제를 특별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법이라든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오늘 이 본문 속에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시간적인 문제로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 여인을 대하는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생수를 가지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이 대화 속에는 전도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는 훨씬 더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중생에 관한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생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 안 하실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요, 이 생수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생수를 뭐라고?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로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런 샘물을 준다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급 관심을 이렇게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 이게 뭘까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 생수가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생수가 여인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이 주제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성경은 이 생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예수님이 왜 생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여인에게 왔는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생수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먼저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이 물을 한번 보시면 아주 특별한 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절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날에,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거냐? 어느 특정한 때가 있어요. 그날에 있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뭐가 있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그날에, 어떤 특정한 그날에 아무에게나 이 샘이 열리지 않아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는데, 그 샘은 뭘 하는 샘이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샘이 놀랍게도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예? 이 샘이, 여기 쓰인 단어가 단수가 쓰였을까요? 복수가 쓰였을까요? 단수가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단수의 샘. 단수의 샘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의 샘. 그날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는데, 뭘 위해서 열리느냐? 죄를 씻는 하나의 샘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뭘 가지고 씻을 수 있을까? 그 어떤 것으로도 구약에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구약에 이 죄를 뭘로 씻는다고요? 그 죄를 씻을 샘이 열려서 그 물로 씻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물, 죄를 씻는 유일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스가랴서 14장 8절을 보시면 여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라고 말을 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을 텐데요, 동과 서로 흐르면서 온 땅을 적시는데, 이게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때에, 두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과 서로 흐르면서 온 땅을 적시는 두 시기에 흐르는 생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뒤에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생수는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초막절과 관련된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가지고 동과 서로 온 땅을 적실 텐데 두 시기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름과 겨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수에 관해서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에 이 생수가 어디에서 나오고 그 생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동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요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소성케 되는,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 성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성소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성소에서 이 생수는 흘러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물이에요. 오직 거기에서만 이 생수는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생수에 관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생수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가지고 하실 일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물들을 가지고 하실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이사야가 그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 12장에 이 표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언제 말한다고 이것도?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가지고 하실 일을 구원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12장 3절에서는 그것을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뭐라고요? 우물들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우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우물과 연결시키는지도 우리가 앞에 본 이런 말씀들에 대한 배경이 없다면, 구원을 우물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죠? 구원이 왜 뜬금없이 왜 우물과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일이거니와,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지 않고 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우물과 구원의 우물들은 같아요, 틀려요? 이건 다른 거예요. 우물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구원의 우물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그 마음을 보았어요. 우리는 그저 구원 그러면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생명을 얻는 어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단어 하나조차도 그냥 쉽게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우물이라고도 하지 않고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상징하는 바는 구원 그 자체보다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풍성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생명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이것만으로 좋게 하는, 생명을 얻는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삶은 곤고하다? 여러분, 그 구원도 물론 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그렇게 밖에는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삶은 너무 곤고해. 그냥 천국 가기만 바라고 그냥 그날만 생각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구원의 우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특별한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삶이 곤핍하다, 곤고하다, 이건 영혼의 갈급함을 계속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영혼이 곤핍해. 항상 고달파, 항상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세요. 시편 42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있다. 왜 이렇게 다윗이 갈급해하는 걸까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생수를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11절에도 말하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이 주를 찾을 때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해결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서 그걸 제외시키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곤고한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사야 44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해갈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은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갈증, 목마름을 해가라는 물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특별한 물이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신약에 놀랍도록 동일한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물, 죄를 씻는 생수의 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6절에 그 죄를 씻는 그 물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수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생수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수의 강이 흐를 거래요.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대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그 물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한대요?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했던 그 동일한 만국을 소성시키고,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동일한 표현들을 사용하잖아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생명수 샘이 보좌로부터 흘러 나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샘,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놀랍도록 스가랴 14장에서 하신 것처럼 그 성령을 초막절하고 연결시켜서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생명이, 구원이 다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라고 하는 이거를 예수님이 그냥 가지고 오는, 접촉점 찾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미 때문에
예수님은 생수를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더러움을 씻는 것, 세례. 두 번째는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성령.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얻는 생명과 풍성함,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 인생의 갈증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의 갈증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갈증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 줄 아세요? 구약의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는 인생에 행하는 두 가지 악의 인생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 없는 스스로 판 웅덩이를 가졌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갈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갈증이 생기는 이유가 이 두 가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돼지처럼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거할 때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아담이 스스로 나간 게 아니고요, 에덴의 그 풍성함 가운데 있고 싶은데도 그는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별을 하고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 보지만 그 속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인생이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누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잠깐 나가면서요, 이웃집 아줌마에게 3살 먹은 아이를 맡겨놓고 갔다고 해봅시다. 내가 1시간 후에 온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살 먹은 아이가 이웃집 아줌마하고 놀면 몇 시간이나 놀겠습니까? 한 1시간 놀 수 있을까요? 여러분, 1시간 놀다 보니까 막 이제 칭얼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아줌마가 별 수단을 다 부려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난감도 줘보고 먹을 것도 먹여보고 별걸 다 할 거예요. 잠깐은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장난감 가지고 그 아이의 그 불안한 그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두리번 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안감은 언제 해결될까요? 그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지요. 채워지지 않는 그 공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엄마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그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이 인간의 마음은요, 끝없는 지옥의 무저갱과 같습니다. 밑바닥이 없는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 욕심은 그칠 날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놈의 죄 때문에,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마음이 욕심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끝없이 그래서 부족함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오는 갈증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오는 갈증, 이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2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세례를 받았어.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회복이 파괴된 이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할 그때에 이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죄 때문에 오는 갈증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는 그 갈증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은 무엇으로 새롭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세례이고 그것이 성령인 것이에요. 죄 씻음의 샘이 필요한 것이고 소송케 하는 풍성한 생수의 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바로 이 생명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에게 생명수 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이 생명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자라고 그래도 그것 없이는 영혼의 해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특별히 계획을 하고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지 않으면 그는 절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수가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주님이 주신 구원이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해갈을 위해서 갈급함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곤고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믿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